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그 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 출발하여 가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풍을 만나 위태로웠지만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백부장 율리오와 몇몇 군인들과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 일행은 어떻게 로마로 가는가? 바울의 로마행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금식하는 절기라고 나오는데요, 유대의 속죄일을 의미합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있었는데요, 10월 초가 지나갔음을 얘기를 하죠. 지중해는 9월 15일 이후에 항해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0일 사이, 즉 넉 달하고 한 열흘 정도는 항해를 완전히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이제 10월 초를 지났기 때문에 10월 중순이기 때문에 항해가 매우 위험한 시기이지만 완전히 항해가 중지되는 것은 아닌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항해가 안전할 수도 있지만 항해가 매우 위태로울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시기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바로 이 항로를 거쳐서 전도 여행을 여러 번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배를 타고 갈 때에 겨울에는 배를 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청을 하지요.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의 신분은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통하지 않았죠.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니까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백부장은 이를 승낙하게 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 항해가 평화로울 거라 믿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 지역에서 무섭기로 소문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자초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17절 끝에 출발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배에 있는 연장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렸다고 합니다. 연장을 내렸다, 닻을 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닻이 부러지면 이후에 항해할 수 없기에 풍랑이 멈출 때까지 이 닻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를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죠. 18절 둘째 날에는 사공들이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고 합니다. 배에 있는 짐이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짐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이 짐을 요청해서 실어가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을 의미할 겁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하물들이 이 배 안에 가득 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19절 셋째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고 합니다. 배의 기구는 예비 돛이나 또 하나는 삭구를 얘기를 합니다. 삭구는 배에서 사용하는 밧줄이나 쇠사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배에 타고 다닐 때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물건들인데 이것도 도저히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배가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그들이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버렸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미 사흘이 지났고 그리고 여기에 또 여러 날이 지났으니까요. 한 일주일 이상이 지나갔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풍이 일주일 이상 일어나는 거 쉽지 않은데 이런 광풍에서 여전히 배가 난파되지 않은 것도 놀랍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람들이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다고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얘기를 하죠.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격려하였던 겁니다. 다 포기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유일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 뭐라고요?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라 라고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23절, 24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어젯밤 천사가 말하여 주는 꿈을 꿨는데 자기가 누구 앞에 선다고요? 황제 가이사 앞에 선다고요. 그리고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안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으니까 당신들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목숨을 건질 한 섬에 도착할 것이라고 그 희망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이런 위험한 순간에 있을 때 누가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라며 도리어 화를 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야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멘하고 받을 수도 있지만 과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아멘하고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말을 듣고 신뢰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는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며 헛소리로 치부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구원의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을 격려했음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시간이 흘러 어느덧 14일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이 여기에서 도망을 치려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죠. 그때 바울이 31절에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배는 누가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배가 암초에 부딪히거나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배에 없으니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죠.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군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거룻줄을 끊어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쯤 바울이 10나흘 동안 음식을 먹지도 못했으니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주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제야 안심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밀을 모두 다 바다에 버려 배를 더 가볍게 했다고 합니다. 배가 더 육지에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날이 새었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공들이 최대한 땅 가까이 배를 몰았고 더 이상 배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갔을 때 백부장이 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헤엄쳐서 가고 배의 널조각이나 배에 남은 물건을 의지하여 마침내 사람들 모두가 구조되게 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적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이 37절에 무려 276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270명이 넘는 이 사람의 목숨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모두 구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단지 276명의 생명을 건졌지만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베들레헴에서 보내신 걸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선지자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밝혀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기쁘게 잔치를 즐기게 하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려 허기진 사람들 무려 5,000명이나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셨고 평생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들을 고치셨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기까지 하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붙어있던 그 귀신들을 내쫓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험한 폭풍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공 없이 그저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그 폭풍 속에서 배는 난파되어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모든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난파되기 직전에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구원의 여망도 없는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다 나에게 주셨다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폭풍 가운데 그들의 제자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계셨죠.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난파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광풍이 일어 배가 난파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저 주무시고 계셨던 것일까요? 배가 난파될 상황도 주지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피곤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이 정도 광풍에는 미간도 꿈쩍거리지 않을 정도로 그저 평안하게 주무셨던 것일까요? 어쨌든 이때 제자들이 달려와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깨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이 엄숙한 말 한마디에 바람은 그치고 그리고 광풍은 아주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풍이 배를 집어삼킬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네. 예수님이 지금 너희 인생의 배에 타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는데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결국 십자가를 책임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고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무덤 문을 열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됨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난파되지 않고 마침내 한 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몰라 풍랑에 부서지는 배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잃고 헤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서 속히 우리 주님을 찾으면 좋겠지만 찾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 이들은 주님을 찾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들의 생명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들의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니느웨에는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모두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하셨죠. 하지만 요나는 그 사명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길 거부하였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선지자 요나로 인해서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생명이 지금 위태로워졌는데, 거기에다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야 할 선지자가 오히려 사람의 목숨을 더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죠. 할 수 없이 요나는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인 아수르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내다 버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미워하는 그 마음을 버렸을 때에 지금 함께 타고 있는 배의 사람들의 그 목숨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에 살고 있던 10만이 넘는 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입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돌며 남페덴베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님은 함께 하셨죠.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한 섬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수시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여전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내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해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을 위해 구원받아야 할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렵니까?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거기서 의인 30명을 찾으시면,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구원하진 못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난파될 지경에 있는 배에서 헤매는 이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들을 위해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도로, 우리의 기도로 한두 사람의 생명을 건지고 수십 명의 인생을 건지고 그리고 수백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